우리가 지난 2주간 찬양 시인 우리 68편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상반절에서는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 전쟁을 이기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에게는, 특별히 그 백성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세심한 어떤 살피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어떤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은 그 조건이, 그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산을 선택하신 것이 시온산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바산의 산, 그 헐몬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덥고 정말 멋있고 웅장한 그 산보다 시온산이 높은 거예요. 왜? 시온산이 정말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별거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그 시온산이 대단한 산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 안에 있는 자원들 뭐 다 꺼내봤자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다 꺼내봤자 그거 다 일시적인 거예요. 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고 연기 같은 거고,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이끼가 끼고, 그렇죠? 결국 그런 것들,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그 모든 자원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배우고 늘 발견하지만 또 늘 그렇게 또 살아가죠.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자원은 얼마 되지 않고 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존감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그 열등감이죠.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근원을 알 수 없는 교만함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동안 망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끝도 모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렇죠? 누가 뭐래도 누나를 부라리면서 이 끝도 모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사실 부족하고 사실 하나님의 자녀되긴 어떠한 조건도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제 인생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설교도 하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그림을 막 분석해가면서, 기억나시죠? 이 그림 왜 앞에 걸어놨냐? 이게 뭐 멋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는 작은 아들이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가 없잖아요. 저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페류네, 페류나. 아버지 죽이고 간 거예요. 명예살인이죠, 명예살인. 명예살인이 더 치욕적입니다. 중동 사람들한테 실제로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명예살인해놓고 나간 거잖아요. 다 탕진하고. 정말 뭐 밑도 끝도 없는 나쁜 놈이죠. 그런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도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또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언제든 저 큰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큰 마음, 저손 보세요. 저 지팡이 짚고 꼭 잡고, 내가 가진 거 절대 놓지 않겠다. 그 이해 못한 표정이죠. 아버지의 저런 표정.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기의 그 권리, 그건 절대 놓지 않고 저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 보십시오. 동생에게 손 한번 내밀지 않는, 그게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 내가 가진 건 줄 알아요. 내 건 줄 아는 거죠. 내 건 줄.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 두 가지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사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걸 넘어서서 얼마나 원수인지 진짜 사실 얼마나 원수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한순간만 한눈 팔면 교만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저 하나님의 그 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을 걸어놓은 게, 십자가도 물론 걸어놓지만 이건 뭐 국룰이잖아요. 국룰. 기룰인가요? 기독교의 룰.
근데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그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한번 꼭 기억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놓은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잘 이 균형과 이 단단함을 잘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뭐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정말 말 그대로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68편 마지막 단락인데 이제 나누기 전에 이제 앞에 것들을 좀 설명했고요. 우리가 그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뭐 어떤 장면이냐면 딱 느낌이 오죠. 개선식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 왕 대신 하나님이 맨 앞에 가시고 그 뒤를 이렇게 행차하는 거죠. 그 뒤를 이제 백성들이 막 따르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행진의 모습이 오늘 읽은 마지막 절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을 따라가던 회중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따라가고 이제 막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회중들이 28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휘하셨던 그 능력을 다시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만 하나님 승리하셨잖아요. 하나님 승리하시고 막 하나님 승리 막 찬양하는데 또 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능력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또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간의 삶의 그 기본값이 그 연약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뭐 끝납니까? 아니죠. 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연약함에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에 반응하냐면 내 연약함에 반응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응되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뭐 저한테 뭐 예를 들면 뭐라고 뭐 욕해도 뭐 저한테 전혀 신경 안 쓰이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해도 뭐 신경 안 써요. 근데 저를 건드리는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예를 안 들게요. 좀 공격하실까 봐. 아싸, 너 연약함이 그거지.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에 반응하냐면 연약함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반응돼요. 반응돼요. 이게 우리의 그 어떤 기본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늘 자신의 연약함에 반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직접 보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반드시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누군가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아무리 뭐 많이 가지고 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아시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손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좋은 리더들이 어떤 리더들입니까? 사람을 잘 쓰는 리더들이잖아요. 사람을 잘 배치하고 잘 적재적소에 잘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혼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리더는 그렇죠? 정말 필요. 왜냐하면 손 갈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삶이 지속되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너무 간단하죠. 인간은요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갈 만한 힘이 없어요. 그렇게 던져진 거예요 인간의 삶은. 그렇잖아요. 인간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정말 극진한 돌봄을 받아야 살아나죠. 그렇죠? 그냥 뭐 젖 안 물리면 그냥 죽는 거야. 모든 생물 물론 마찬가지지만 극진한 돌봄이 있지 않은 한 인간의 삶은 지속되지 않고 또 인간은요 다른 동물에 다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육하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로서 가치가 없어요. 아시죠? 그렇죠? 인간은 예를 들면 문화적인, 지식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학습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요 세상을 절대로 못 살아요. 아시죠? 동물들은 먹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부모 따라다니고 무리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지 잡고 또 먹이 잡고 자꾸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그 본능적 기술만 필요한 거지. 근데 인간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육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예절 같은 거 배워야 되죠. 그렇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 다 여러분 지금 다 말 함부로 안 하시잖아요. 다 이렇게 좀 고상한 척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교육돼서 그래요. 예배당에서는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내가 아닌 것처럼 있어야 돼. 그렇죠? 아침에 여러분 나오실 때도 다 무슨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내가 아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나는 아닌데 이런 내가 아닌데 나는 내 본성대로 못 산다 이제. 그러면서 아침에 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재밌게 얘기한 건데 이게 뭐냐면 문화적 학습이에요. 뭐 위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에서 살아가려면 내 본능, 내 그 성질 마치 동물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인간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인지 몰라요. 진짜 손이 많이 가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간다고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게 뭐 나만 손을 뭐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한낱이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손길.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늘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정말 간절한 정말 가장 필수적인 도움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이 인간이 그 어떤 인간의 손길도 그 어떤 인간의 사랑도 채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렇게 태초부터 만드셨잖아요. 왜? 우리한테 하나님의 형상인데 뭐 인간의 사랑 뭐 한 따스가 뭐야? 뭐 수십 트럭으로 갖다 줘도 인간 안 채워진다니까요. 우리가 늘 필요한 게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이 재밌었던 게 뭐냐면 방금 막 승리하고 가는데 또 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이제 또 승리를 주세요. 또 능력 주세요. 왜? 또 적들은 쳐들어올 것 같은. 또 우리한테 또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저는 요 짧은 요 딱 중간에 들어간 요 짧은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이어진 29절 31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보고 뭇 왕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갈대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과 문달의 황소떼 속에 있는 송아지떼를 꾸짖어 주십시오. 조공받기를 탐하는 무리를 짓밟으시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을 흩어주십시오. 이집트에서는 사절단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오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서둘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는 이제 계속 그런 어떤 행차 장면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딱 거주하고 계시는데 세상의 왕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갈대숲에 이제 30절에 보면 갈대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 문 나라의 황소떼 속에는 송아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이방 왕들 그런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제 갈대숲 하면 이게 딱 어떤 적이냐면 이제 그 이집트가 이제 그 홍해 거기 갈대숲이에요. 갈대숲. 이집트가 아닐까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거든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그러니까 강력한 뭐 힘을 가진 사람이든 또 이제 황소떼 속에는 송아지떼 뭐그 문나라의 황소떼 이것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뭐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방 나라, 이방 왕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조공을 바치는 거죠. 또 조공받기를 탕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무리들 흩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거죠. 늘 전쟁하려고 막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 고통 당하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시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를 대표하죠, 그렇죠? 가장 강력한 이집트 또 어떤 해석에 따르면 이제 에티오피아는 아주 먼 지역,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주 땅끝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옛날 성경에는 이제 에티오피아라고 안 하고 구스라고 해요, 구스 많이 들어보셨죠, 구스.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구스 사람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구스가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아프리카 쪽 굉장히 좀 멀리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는 이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먼 지역에 있는 사람, 아주 뭐 피부도 검었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죠, 그렇죠. 그럼 모두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68편 마지막으로 이제 시인이 어떠한 선포를 하느냐?
온 열방 모든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32절 35절 보시면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고타고 다니신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 성수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갑자기 등장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늘과 땅의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힘을 과시해서 뭐 갑자기 내가 니들의 왕이야 하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태초부터 태고부터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능력은 이스라엘 넘어서 온 땅에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즉 태초부터 온 땅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성소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진짜 능력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능력은 겸손해지는 게 진짜 능력 같아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은 걸 과시할 때보다 그 사람이 굉장히 뭔가 많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뭔가 낮은 겸손한 모습, 어떤 예를 들면 검소한 모습 볼 때 우리가 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보고 싶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막 이렇게 플렉스라고 저 요즘 하는 말로 이렇게 팍 플렉스하고 싶지만 근데 잘 보면요, 우리도 거기서 인간도 거기서 뭔가 그 사람의 위대함과 그 어떤 사람의 가치를 거기서 많이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능력이잖아요. 그만한 능력 없어요. 아니 내가 있는 돈, 있는 힘을 쓰는 게 그게 뭐가 힘들어요? 안 힘들죠. 근데 내가 있는 힘, 있는 것들을 내가 절제하고 줄이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뭐라고요? 그 사람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 뭐 홍해가 아르고 뭐 천지창조하고 그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말 함부로 한다 너. 하나님 아니라고.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게 뭐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뭐 그런 사람 있잖아. 뭐 예수님이 그 진짜겠냐? 그 뭐 기적이 그 진짜겠냐? 아, 그안 믿으면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진짜 만약 예수님 믿는다면 그 기적은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정도, 아니 그 진짜 속된 말로 아니 하나님은 그 정도 해야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저기 오병이어 때 믿으신 거예요? 뭐 죽은 자 살려서 믿으신 거예요? 문둥병 고쳐서 믿으신 거예요? 안진병이 일으킨다 믿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믿은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어디서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연약하게 죽으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수치스럽게 돌아가신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 창조주가 비참하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이게 능력이라고요. 이게 능력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온 땅과 하늘 다스리셨던 그 하나님이 그 척박하고 그 언덕 같은 곳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예루살렘, 그 되게 작은 도시예요. 그 예루살렘에 거기서도 더 작은 그 정말 그 몇 평 되지도 않는 그 지성소 성소에 계신다. 여러분 이게 에이 하나님 별거 없네 이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라. 내가 여기에 머물겠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근데 제가 진짜 옛날에 그런 생각 했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 아니 왜 하나님은 로마의 하나님이 되시지 왜 이스라엘 하나님 되셨을까? 진짜 저 어릴 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왜? 아니 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더 강한 나라 해가지고 그냥 로마의 그 힘 그 사용하셔가지고 전 세계로 그냥 다 그냥 자기 앞에 굴복시키시지 왜 저 조그마한 나라 저 말 더럽게 안 듣는 저
어릴 때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리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그게.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진짜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셨지? 근데 그게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한 게 아니고 뭐 예루살렘 뭐 그럴 있을 법한 그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진짜 이스라엘 가면 그 느껴 여기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우리 식으로 더 표현하자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기로 결정하신 거. 모든 오해와 그 어린아이의 저 노안석 어린아이의 그 오해 있잖아요. 그 조롱. 왜 하나님은 로마 왜 이해가 안 돼? 이런 조롱 뭐 하루 이틀 당하셨겠습니까? 굳이 설명하시지 않아요. 그게 제일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분이죠. 그러나 당신의 백성이 어떤 분입니까? 당신의 그 선택한 백성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찬양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온 땅 모든 나라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시인은요 결론적으로 보면 태초부터 하늘과 땅을 다스리셨던 온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셨던 그분의 힘과 능력이 바로 지금 이 나라, 즉 우리, 그리고 이 백성,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그 하나님 향한 믿음이 그냥 뭐 종교적인 신앙,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게 정말 실제가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계속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속 하늘에만 계시면요. 성경에만 있으면요. 그게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지식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 그냥 멍 계신 그냥 그 하나님이에요. 말 그대로 종교적 행위는 계속하겠죠. 그러나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참된 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하나님 될 때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딱 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그냥 뭐 경전에 있는 말이 아니라 그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순간 언제예요? 내 말씀이 될 때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얘기였는데 늘 알던 늘 듣던 얘기였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를 막 흔들어요. 늘 알던 늘 그냥 읽고 있었던 말씀인데 내 귓가에 들리는 걸 넘어서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뭐냐는 거예요. 내게 될 거예요. 내 거가 될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바로 요 지점. 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나 뭐 여러 가지 성경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이 그냥 뭐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이것을 향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그 누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늘 소망함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뭐 뒤로 자빠지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진짜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시편을 이 68편을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어제 이거 보면 계속 고민한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에서 보면 계속 뭐라고 마지막에도 결국 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함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약간 좀 쪼그라들었죠. 그렇죠? 기독교가 좀 한국교회가 좀 쪼그라들었어요.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뭐 그냥 막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막 그냥 여의도 광장 그냥 통째로 빌려가지고 막 기도회 하고 좀 수십만 명이 뭐야 그때 백만 명 이상 갔을 거예요. 그 여의도 광장 지금 뭐 공원이 됐지만 거기 진짜 끝까지 다 채웠잖아요. 어마어마했어요. 저도 가가지고 뭐 집회라고 해서 갔는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 구경하다 왔어요. 뭐 하나도 안 들려. 뭐 소리만 크지 뭐 하는지도 몰라. 그냥 어릴 때 그냥 뭐 가자니까 다 가가지고 하는데 뭐 예배를 드린 건지 하고 그냥 그 경험이죠 경험. 그냥 그 인파인데 그럼 그게 막 우리의 마음을 또 고양시키잖아요. 우리 그 새를 과시하잖아요. 좀 그러니까 막또 우리가 거기에 있었네. 막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말만 하면 욕을 먹으니까 뭐 입만 열면 뭐 그냥 뭐 세상에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위축되고 이제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뭐 하기보다 그냥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을 뭐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 지키는 거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의 시절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 그 중요한 건 시기에 맞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부흥의 시기가 소식 끝났잖아요. 부흥의 시기가 끝나는데 그 부흥의 시기처럼 우리가 살면 안 돼요. 그렇죠? 보릿고개인데 여러분 저기 추수 때처럼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아유, 한상 차릴 때는 무조건 고봉밥이지 이러면 이제 내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부흥의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겸허하게 우리 옷깃을 여매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시절이죠. 그런 시절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제 안에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이렇게 쪼그라들고 그렇다고 뭐 하나님 찬양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진 당시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진 이 시인이 시를 쓸 때 여러분 학자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지? 하나님을 찬양하러 어떻게 소리치지? 내 삶에 별거 없는데. 제가 어제 이 부분 계속 저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아침까지도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하나님 찬양을 촉구하라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려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좀 어때야 돼요? 내 조건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조건 좀 어때야 돼요? 그렇죠. 좋아야 되죠. 그렇죠. 좀 말할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앞에 이렇게 하려면 그럼 결론이 뭐야?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 사람 봐도 저 사람 참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저 좋은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니까 뭐 고민해 볼까? 약간 우리 생각이 딱 이렇게 많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야. 항상 문제는 나야. 그렇죠. 문제는 항상 나야. 나는 하나님 찬양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 조건이 안 돼.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좀 상위에 있어야 나보다 하위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돌아보면 내 주변에 보면 몇 명 안 돼. 그런 나보다 하위가. 지나간 애들 붙잡고 하는 거야. 니들 하나님을 찬양해 보렴. 애는 나보다 뭐 별거 없으니까. 저는 이 마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 삶을 잘 살아내고 내 삶을 잘 이끌어가고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좋은 자극제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쉽게 뭘로 빠집니까? 율법주의로 빠지고 더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에 빠져요. 사람들 앞에 찬양하고 뭐하고 하는 게 조건이 뭐예요? 나요, 나. 내가 조건이 좋아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 자기의 자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저는 이 간절함 같아요. 간절함. 이 간절함.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금 이 시가 쓸 당시도 이 시인들은요 사실 내세울 게 없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이 시절에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으로 촉구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저는 간절함 같아요. 간절함.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촉구할 만큼 내가 잘 살고 있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오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인간적인 조건은 여전히 남루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서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을 이 세상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네요. 내 안에 있냐. 이 간절함으로 이 세상을 향한 이 간절한 외침이 있는가? 있어요. 제가 요거 묵상하다가 제가 예전에 그 경험이 떠올라요. 제가 예전에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북한에.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북한 청진 저 머리 쪽에 있어요. 그 청진 러시아랑 가까운 그쪽에 제가 예전 노무현 정권 때 쌀을 1년에 한 40번씩 보냈어요. 근데 그 배가 갈 때마다 사절단이 가요. 4명. 근데 그 4명을 뭐 어떻게 했냐면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5급 공무원 정도들을 이렇게 뺑뺑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뭐 국방부 여러 가지 부처가 산업장 뭐 여러 가지 부처가 있잖아요. 거기서 공무원들 이렇게 착출해 가지고 4명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문서 같은 거 하고 이렇게 그런 형식적인 절차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쌀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게 하는데 그 4명씩 가는데 당시 통일부에서 이벤트를 했었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통일 이벤트 어떻게 우연찮게 했는데 제가 정말 운이 좋게 이거 하나의 운이죠. 정말 그때 제가 한창 북한 선교 막 할 때인데 북한 그 당첨된 거예요. 그 사절단에. 그러니까 민간인 사절단을 그 이벤트 형식으로 뽑았는데 제가 2명인가 3명 뽑았는데 제가 당첨된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신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던가 4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뽑혀가지고 4학년 때였던 것 같다. 뽑혀가지고 간 거에서 여수에서 배 타가지고 그 올라가서 제가 북한에 한 5일인가 머물러요. 원래 3일 일정이었는데 3일 정도의 일정이었는데 그 전기가 안 좋아가지고 하역하는데 이게 기계가 자꾸 멈추는 거예요. 전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이틀 더 미뤄졌어요. 여기 뭐 썰 풀면 엄청 많아요. 그 하여튼 그 쌀 다 내리고 근데 제가 이제 당시 이제 북한 선교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갈 때 무슨 사명 2가지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든 사진을 많이 찍어 오리라. 자료 사진. 근데 진짜 엄청난 사진이잖아요. 뭐 항공사진 이게 아니야. 진짜 막 북한 막 현실 막 너무 흥분돼요. 그래서 막 그때 저희 여자친구였던 그 한 자매가 있어요. 다행히도 저랑 결혼한 여자매인데 그 여자친구한테 디지털 카메라 빌려가지고 막 찍어서 근데 딱 처음에 찍는데
딱 북한 그 저희 관리하는 그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 선생 그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진 못 찍겠어요. 그래서 그 공식적인 것만 찍으라고 그랬어요. 사진을 그러니까 그 하역하고 이런 거 자료 남겨야 돼요. 그것만 찍고 북한 찍고 왜냐면 사실 그거 딱그 벗어나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집들과 그 달동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리가 없는 집이 많아요. 유리가 없으니까 비닐로 이렇게 덮어. 그 물자가 없어요. 북한은 맨날 하는 얘기가 물자가 없다. 그게 그런 얘기예요. 아 물자가 없다는 게 저런 얘기구나. 그 딱 느낀 게 뭐냐면 창이 제대로 된 집이 거의 없어요. 유리가 없으니까 뭘로 하는 거냐? 비닐로 덮어놓는. 근데 그거 엄청 추운 데잖아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싶겠어요. 그게 정말 근데 제가 사명감을 갖다 그랬잖아요. 몰래 막 엄청 찍었어요. 막 차 근데 뒤에가 찍고 또 알아. 또 선생님 찍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 네. 그리고 막 노는 척하면서 막 찍고 막 가슴에서 품었다가 팍 찍고 진짜 이렇게 막 첩보 영화 진짜 방불케 하듯이 제가 막 사진 엄청 찍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 찍은 거를 이제 파일을 제 컴퓨터 가져왔거든요. 다운로드 하는 거였어요. 그날 찍은 거 다운로드하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첫날 하고 다운로드했어요. 둘째 날 이렇게 찍는데 별로 재질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 텐데 그래서 하지 말자 귀찮고 하니까. 첫째 날만 제가 다운로드를 하고 둘째 날부터는 안 했어요. 그 이제 다 하고 이제 가는 날 배에 딱 올랐는데 배에 딱 올라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조그만 배를 타고 그 북한 군인들이 이제 모자 큰 거 쓴 그 쥐색인가요 무슨 그 갈색 같은 거 옷 딱 입고 그 오는 군이 저한테 카메라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탁 보더니 그 하역과 관련된 거 빼고는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제 심정 아십니까? 아주 과장해서 얘기하면 목숨 걸고 찍었거든요 오히려. 왜냐면 어떤 뭐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그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 시간이 너무 막 진짜 너무 막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막 지옥 같더라고요. 근데 막 한참 지우고 있는데 그 아까 배를 타고 왔다 그랬잖아요. 배를 타고 같은 동료가 누구 빨리 오라 그러니까 아 이거 해야 돼. 지금 된다. 빨리 오라. 지우다가 간 거예요. 사진 딱 확인했죠. 정말 놀랍게도 제가 하루 다운로드 했댔잖아요. 거기까지만 지웠어. 그리고 제가 찍어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었어요. 정말 딱 진짜 거기까지 처음에 초반에 하루 거기만 딱 지우다 간 거예요. 사진 다 살았어. 네, 알았어요. 예, 가져, 예, 그때 그때 여자친구 지금 현 제 아내 그때 그 얘기 하더라고. 이게 올 때가 안 됐는데 거기 뭐 연락도 안 돼, 연락이 안 되잖아요. 늦게 오니까 엄청 걱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놀고 먹고 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나란 일 하던 시기절이라 네, 제가 그때 한 일주일간 나란 일 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나란 일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그 깍듯이 대해줬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사건이 기억이 나냐면 제가 그때 아까 첫 번째 사명이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 사명이 뭐였냐면 내가 가가지고 제가 그때 막 불타는 신학생 막 그 성교학과 막 불타는 막 그런 마음을 내가 그 같이 간 분들 앞에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 그런 어떤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야. 웬걸 수준이 달라. 수준이 달라요. 다 5급 공무원이에요. 두 분 5급 공무원이고 그리고 한 분은 되게 똑똑한 분이었어요. 교수까지 하시는 거. 공무원이면서 교수까지 하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젊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쌀이 가니까 농업공사 우리나라 농업공사 여러분 공사 들어가는 게 거의 대기업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 아시죠? 저보다 좀 나이 많은 분이었는데 공사 뭐 똑똑하고 뭐 앉아서 이제 뭐예요 그냥 밥 먹으면 얘기하잖아요. 낄 데가 없어. 왜? 내 삶이 너무 초라해 이분들 앞에서. 정말. 그때 처음 느꼈던 거예요. 세상의 벽. 세상에 참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막 부푼 막 그 열정을 가지고 갔다고 했잖아요. 이분들 앞에 뭐
웬거 진짜 별 말도 못했어요. 뭐 말 좀 해봐.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 많이 하는 제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건 탁 그 사진 딱 다. 그분들도 이제 그 사진이 걱정이 되는 거죠. 탁 사진 다 살아남았어요. 다 안 지워졌어요. 탁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생각이 탁 도는 거예요. 이때다.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분 이제 신앙생활 다 알았거든요. 근데 그 공기 아시죠? 그 아무 말도 못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일주일 내내 쭈구리로 있다가 돌아오는 배에서 승리를 만끽하면서 왔어요. 정말. 그리고 재밌는 건 그분들이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다시 연락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연락이 왔어. 왜? 아유, 선생님 사진 좀 보내주세요. 한 분은 한 3번을 자꾸 잃어버렸나 봐. 3번을 연락이 와가지고 사진 좀 보내주시라고. 그때 또 승리를 만끽하는 거죠.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제가 딱 결론 내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 게 뭔가 내 조건에 걸릴 것 같잖아요. 중요해요. 막 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지어 내 연약함도 사용하세요. 내 연약함을 가지고도 세상이 하나님 찬양해야겠다. 그런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뭐만 있으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 나만 누리는 애, 나만 하고 있는 찬양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망이 내 안에 있을까? 저는 이게 우리에게 좀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세상에서 욕 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잘 살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간절함이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간절함. 맞아. 하나님은 내 찬양만 하실 분이 아니야. 온 땅과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이런 간절한 외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 얘기하다 길어졌네. 제가 대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